들은 항상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명확하게 갈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지 말고 성경의 경건한 사람을 자신의 본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그들은 악인이고 그들의 생의 종말은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조금도 그들에게 본을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의 본을 받아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생의 종말을 맞이했는가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본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또 악인에 대해서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들이 어떻게 불순종하고 그들이 어떻게 결국은 그들의 생이 비참하게 종말로 끝났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있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삶을 복잡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뭡니까? 악인이고 하나님은 의인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의인 한 사람이 보여집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결국은 어때요? 죽임을 당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아주 신실한 교회 집사입니다. 그는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거기 있는 많은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미 벌써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 준비된 자요 하나님의 교회 귀한 그릇으로 세움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자기 자신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잘 봐야 돼요.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교회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그릇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그릇인가, 헌신된 일꾼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인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에서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서 어떤 성도로 볼까, 어떤 성도로 볼까 하는 것은 별로 염두에 두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셔요.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이미 벌써 초대교회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딱 택한 사람이에요. 7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거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악한 자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브라함과 그 유대인, 그 유대교 또 이스라엘의 그 전통을 지키지 않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자로 여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시비를 일으키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하지만 스데반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스데반은 담대하게 그를 자기 자신을 어때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했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스데반이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오늘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이 증거하고 우리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바로 그분이다.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 그것을 이 스데반이 정말 깊이 있게 신실하게 증거했어요. 용기 있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면 어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돌이켜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구나. 악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거니와, 근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해요. 불쾌해요. 자존심 상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싫어해요. 마음에 증오심이 생겨요. 미움이 일으켜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더 부드럽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데 오늘 이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증오심을 가진 거예요. 증오심. 저 스데반 저놈이 감히 우리에게 훈계를 해? 우리에게 감히 저 나사렛 예수 괴수 이단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증거해? 그러니까 저들이 미워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들이 혹 기분 나쁘게 여기거나 그들이 불쾌하게 여기거나 그들이 굉장히 사납게 반응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벌써 이미 성경에 스데반이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지만 어때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걸 기분 나빠했어요. 기분 나빠했습니다. 이를 갈았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이 싫었으면, 미워했으면 이를 갈 정도로 아주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때 사실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또 사람은 그 마음의 본성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기쁜 소식보다 싫어해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눈이 가린 거예요. 어두운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유대인들이 정상적이었다면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몰랐구나. 우리가 죄를 졌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박대했구나 하고 정말 깊이 각성하고 회개되는데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 사나운 반응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때요? 그가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는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적대적으로 비치는 걸 알면서도 스데반은 겁을 먹거나 움츠러들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약해지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반응할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 이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근본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좋은 때든 나쁜 때든 늘 하늘. 그 하늘이 어떠한 하늘입니까? 그냥 보이는 하늘입니까? 하늘 보좌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래요. 스데반이 사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하늘에, 저 하늘 보좌에 이 세상의 창조주요 인간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의 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소심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나약하냐, 왜 이렇게 겁이 많으냐, 왜 이렇게 세상에 벌벌 떠느냐면 스데반과 같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지 않아요. 이 땅만 보는 거예요. 이 땅만 보이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인데, 저들은 저렇게 강한데, 강대한데, 저들은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하지? 겁을 내는 거예요. 교회가 작고 여론을 살피고 이 세상의 대중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거기에 압박받으면 교회는 옴짝달싹을 못해요. 지금 스데반은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엄청난 군중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요. 사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스데반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와 함께 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시죠. 지금 여기서 55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드러나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내 주변에 불신자들이 가득하거나 신앙의 적대적인 환경이 가득해도 겁을 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인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바로 스데반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담대하고 용기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하니. 스데반이 지금 환상을 보는 겁니까? 망상입니까? 아니에요. 스데반은 실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성도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해요.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봤습니까?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으로 봤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봤어요. 스데반은 진짜 봤어요. 이게 실제 하는 거예요. 보아라. 그래서 보아라. 스데반이 지금 자기 혼자 망상에 빠진 게 아니에요. 없는 환상을 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혼자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스데반은 본 것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언젠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이 봤던 이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것을 눈으로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멀지 않아 우리 눈에도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우리도 볼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그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이걸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이 모습, 이 스데반이 봤던 이 모습을 그대로 볼 거예요. 그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좌가 계시고 그 보좌 옆에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고 그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얼마나 용기 있게 살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지금 말씀에 기록된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역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이 스데반이 봤던 하나님과 스데반과 함께했던 성령님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움츠러들면 안 돼요.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스데반은 지금 홀로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홀로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봤어요.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스데반을 본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50절째로 오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이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사실 굉장히 지금 난폭한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이 너무나 보기 싫었어요. 꼴 보기 싫었어요. 아니 이 스데반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겁을 주고 맹수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어때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겁을 먹지 않아요. 전혀 스데반이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게 더 굉장히 마음을 강팍해. 스데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스데반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영광을 본 이 모습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자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길을 막고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 거예요. 스데반이 하는 말이 마치 뭡니까? 신성을 모독한 말로 들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을 성읍 밖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쳤으며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처벌 방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율법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이에요. 스데반은 사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꼭 예수님의 죽음과 거의 흡사합니다. 예수님도 그분이 죽으실 만한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분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까? 역시 똑같은 게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 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오늘 스데반도 동일해요. 스데반도 죄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라 불리는 청년이 발 앞에 있다.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장차 바울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왜 그 자리에 두게 하셨는가?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해요. 아마도 이 사울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죠. 바울은 아마 일생토록 자기의 그 마음속에 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죽는 그 장면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 자신도 나중에 얼마나 많은 곤욕을 당합니까? 사실 바울은 이 스데반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해요.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조롱과 더 많은 미움과 더 많은 적대적인 걸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럴 때도 아마 바울은 스데반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 의로운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증인으로 있었지 않았는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장차 이 사울을 이 바울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그를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두고두고 이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무수한 고통을 받을 때마다 너가 스데반의 그 자리에 있었지 않느냐. 너가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있었지 않느냐. 그가 그 영광스러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네가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복음을 전할 때 잘 승리해라. 스데반처럼 끝까지 이겨라. 스데반처럼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되어라.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이 스데반처럼 우리가 혹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을 겪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과 오해를 받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 스데반을 기억해야 돼요. 스데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스데반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겁이 나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말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요란해요. 온갖 요란은 잘 돌아요. 화려해요. 아주 멋을 잘 부려요. 근데 막상 원수 마귀와 세상과 불신자들 앞에서는 겁쟁이에요. 겁쟁이에요. 막상 싸워야 될 때는 싸우질 않아요. 온갖 폼은 다 잡아요. 그러나 막상 싸워야 될 때는 싸우잖아요. 숨어요. 물러가요. 변명을 해대요. 이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스데반과 같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떤 수치와 어려움과 모욕과 고난을 당해도 용기를 가져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세속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시대 보십시오. 얼마나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눈치 많이 봅니까? 얼마나 불신자 눈치 많이 보고 얼마나 세상 여론 많이 따지고 겁이 나가지고 찍소리도 못해요. 찍소리도 못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구주라는 이제는 이것조차도 이제는 교회에서 잘 말을 못해요. 예, 하도 종교다원주의가 이제는 아주 극성을 부리거든요. 동성애가 죄라는 것도 이제는 못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리 극한 어려움을 당해도, 심지어는 스데반 같은 일을 당한다고 해도 물러서면 안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제발 겁쟁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겁이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겁을 내면 안 돼요. 우리가 의로운 일에는 겁을 내면 안 돼요. 선한 일에는 겁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는 정말 겁을 내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원수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이 달려들어도, 자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잖아요.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달려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면 달려듭니다.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그러나 겁을 먹지 마세요. 그들이 달려들어 봐야 우리의 영혼은 손끝 하나 못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에는 손끝 하나 되지 못해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게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제발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제발 좀 하나님의 진리를 명백하게 증거하고 그 진리대로 믿고 살아야 돼요. 자꾸 움츠려들어요. 자꾸 물러가요. 자꾸 뒤로 한 발자국 뒤로. 이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이젠 그냥 이 세상과 마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목숨이나 보존하면서 그 앞에서 재롱 부리며 살아야 돼요. 마치 삼손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차라리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죽고 차라리 천국에 하는 게 낫지. 자,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부르짖어 마귀를 어땠습니까?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여러분, 스데반은 참 영적으로 강하고 견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참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그 스데반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험악한 자리입니까? 그런데도 그럼 뭐랍니까?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이런 기도예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사실 스데반은 지금 엄청나게 기쁨 가운데 있어요. 스데반은 서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증오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죽음의 인정의 자리에서 이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얼마나 기쁜 기도예요. 얼마나 승리의 기도예요. 승리의 기도예요.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의 영혼은 평안했습니다. 그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죽음의 자리,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전혀 슬퍼하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요. 오히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60절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랬어요. 이 죄를. 우리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똑같은 기도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를 찌르고 그에게 욕을 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에게 치름을 뱉고 그를 모욕을 했던 그들에게 저주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당장 다 지옥의 형벌에 쳐넣으리라.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 저주하리라. 너희들은 앞으로 영원히 저주받. 그렇게 하지 않고 뭡니까? 주여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저들을 궁일이 여기소서. 근데 이 스데반도 똑같아요. 주님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사실 그 죄는 누가 담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 누구에게 돌려졌습니까? 예수님에게 돌려졌어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자꾸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우리 죄와 우리의 죄책을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에겐 평안이 없어요. 오늘 스데반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저들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한 거예요. 저들의 저 강팍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저러한 죄를 저들이 담당하지 않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저들이 용서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저주받고 형벌받는 걸 원하면 안 돼요. 우리 역시 이 스데반과 같이 어때요? 저들이 저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참으로 스데반이야말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스데반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죄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궁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역시 이 스데반과 같은 이런 마음을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인생관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째로 우리는 항상 하늘 보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죽으나 사나 항상 하늘 보좌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 보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셔요. 우리가 때때로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신이 보기에도 정말 메뚜기 같아요.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해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악해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또 성령께서는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믿는 자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손 하나 까딱 못 댑니다. 자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육체는 죽일 수 있었어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그의 육신은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손 하나 까딱 못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손을 못 대요. 악인은 손을 못 댑니다.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세상이 손을 못 댑니다. 우리 영혼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죽여도 육체를 핍박해도 우리 영혼에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영혼아 항상 자기 영혼을 의식해야 돼요. 육체만을 의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육체만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보십시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불신자들 자기 몸을 위해서는 하여튼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냥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에 하여튼 좋은 걸 먹이고 좋은 것들 하여튼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하여튼 지극정성. 이게 지금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은 인간의 육체를 자랑해요. 자기 아름다운 몸매, 건강한 몸매, 자기 몸에다가 온갖 그냥 막 엄청나게 돈을 발라대죠. 영혼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기 육체 외에는 인식을 못 하잖아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 갖는 거 보면 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여겨져요. 그럴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은 자기 영혼을 더 중요하게 해야 돼요. 육체는 좀 부족하고 병들고 육체가 좀 보잘것없어도 영혼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자기 영혼을 위하는 거예요. 항상 죄를 멀리하고 세속을 멀리하고 이게 자기 영혼을 위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보십시오. 영혼이 죽은 자들 보십시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아주 천년 만년 살려고 애를 쓰죠. 날마다 운동해요. 날마다 맛있는 거 먹어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할까 기쁘게 할까 거기에만 신경 써요. 열심히 자기 육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단 눈꼽만치도 영적으로 눈이 멀으니까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도대체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이해가 안 돼요. 제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육신을 입고 있지만 제일 먼저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오늘도 내 영혼이 어떠한가를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늘 세심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거듭나는 그 순간 자기 영혼을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만 대화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아, 이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오직 육적인 거에만 관심 쓰세요. 육적인 거. 여러분 세상 신문 보세요. 세상 신문에 어디 영적인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기껏 종교란에 보면은 나는 신문에서 나오는 종교란 보면 하나도 볼 게 없어요. 거기서 소개되는 기독교 그거 다 가짜입니다. 하여튼 신문에 소개되는 기독교는 하나같이 다 가짜예요. 다 사이비들이에요. 네. 세상 언론이 좋아하는 기독교가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기독교겠습니까? 맨날 남을 칭찬했다. 무슨 이상한 영성운동한다. 뭐한다.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우리 정말 이렇게 영혼을 인식합니까? 스데반은 지금 자기가 여러분 지금 돌에 맞는 상황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거기에 신경 안 써요. 내 영혼은 안전하거든. 저들이 아무리 나에게 돌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내 목을 베고 내 팔을 베도 너희들이 내 영혼은 손 하나 까딱 못해. 내 영혼은 곧 이제 멀지 않아 예수님 곁으로 갈 거야. 영화로운 그 빛의 세계로 갈 거야.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거야. 난 그곳에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을 거기 때문에 난 걱정하지 않아. 이게 바로 우리 성도예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육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처럼 그냥 육에다가 온갖 것을 발라대고 얼굴을 잡고 기계로 손을 대고 성형수술 백날 해보십시오. 나이 50, 60 먹고 그게 유지되나? 70, 80 먹고도 그 피부 그거 그대로 유지되나? 더 흉측합니다. 더 흉측해. 하나님 원래 주신 대로 사는 게 좋아요. 얼굴이 무슨 기형이 아닌 이상. 원래 성형수술이라는 건 기형 얼굴 때문에 그게 생겨난 건데 멀쩡한 얼굴에다가 왜 그렇게 많이 그냥 저는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그건 죄예요. 죄예요.
그런 죄는 우리 성도들이 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거. 난 유교의 사상은 다 잘못돼서도 그 부모가 주신 그 머리칼과 난 그거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과도하게 뭐 좀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얼마나 완전한 몸을 주실 텐데 뭘 이 땅에서 그렇게 그냥 이 세상은 영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이 문화를 보십시오. 영혼에 대해서 신경 쓰는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다 육을 위해서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육이라고 하는 게 멀지 않으면 다 썩어 문드러져요. 늙어요. 병들어요. 없어져요.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집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늘 영혼을 강조하잖아. 영혼을.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너희 영혼을 항상 신경 써야 된다. 신경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자기 영혼을 가꾸십시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의를 성수하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사는 이유가 바로 우리 영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면 우리도 그냥 똑같이 육의 방식대로 살지 뭐 하려고 우리가 영적인 걸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스데반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스데반이 비참해 보입니까? 스데반이 인생이 파탄났습니까? 스데반의 인생이 보잘것없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끝나면 더 좋겠어요. 제발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잘나고 이거 다 세속적인 거예요. 이거 세속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면 기쁜 것이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비관하거나 막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여튼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스데반 같은 사람 별로 인기 없을 것 같아요. 서울대학 가고 유학 갔다 오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근데 가난하고 돈 못 벌고 병들고 저 사람은 저주받았나 봐. 빨리 삼박자 축복받고 오중 구원 받아야지. 이게 거꾸로 됐죠. 스데반 같은 사람 지금 기독교에서는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 안 됐어요. 그는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단 1분이라도 이걸 본다면 모든 걸 다 바치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발 세상 영광 보려고 하지 마시고 스데반이 봤던 거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왜 자꾸 거꾸로 보려고 해요? 자꾸 세상 영광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스데반이 봤던 이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지 않고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영광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짜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